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를 동반하는 친구분들, 생명나무 방송국의 동반함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콜롬비아 바항킬리아라는 도시에서 말씀의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2년 동안 콜롬비아 교회들을 많이 축복해 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이미 모여서 봉사 집회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콜롬비아에 온 모든 축복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함과 순종함인 것입니다. 콜롬비아를 인도하는 형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을 단순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셨고 부카라망가라는 도시에 이제 CRP가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기묘한 방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미 있는 모든 CRP 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그러한 CRP일 것입니다. 여기 콜롬비아 CRP는 앞으로 중남미와 또한 카리비 모든 지역을 훈련시킬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CRP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고타에 이제 빠기가 또한 생길 것입니다. 보고타에. 그럼으로써 이 지역의 모든 권서인들을 좀 더 온전케 할 것입니다. 이제 어저께 우리는 교통하기를 콜롬비아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교통을 했습니다. 지금 콜롬비아에서 한 군사가 형성되고 있는데 주님이 필요한 모든 곳으로 갈 준비가 된 그러한 군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사역의 필요에 항상 준비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는 교통했습니다. 이 전 세계 군사 중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장 준비가 된 그러한 군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세상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가 군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주변에는 많은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은 교회는 바로 이 땅의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적 영토 가운데 있는 한 섬인 것입니다. 사실 온 땅은 하나님에게 속했지만은 그가
이 세상 나라를 착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은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회에게 한 본이 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모든 면에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장군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장군이신 주님을 쫓는 계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이 가면 갈수록 매 해마다 더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더욱더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해에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위에 또 하나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잠기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많이 도왔습니다. 우리가 적의 영토에서 전쟁을 할 적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춘기 청소년들은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잠깁니다. 그렇게 할 적에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교회 안의 청소년들과 교회 형제들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서 본 구절에 의해서 이러한 실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러한 구절은 어떤 그 흐름 가운데 있죠? 여기에 그 분위기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어리석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 수 있죠? 그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취하게 하는 술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지짓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족을 돌보는 아주 정상적인 그런 것까지도 우리를 취하게 하는 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세상 사람과도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국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고 싸우는 그러한 군사가 될 수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죠? 그 다음 구절은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다음 구절은 설명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는 왕국을 위해서 항상 싸울 준비가 된 그런 자로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되는 것인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죠? 우리가 서로 하나님 말씀을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서로 화답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또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동일한 것을 말하는데 성령 충만한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유하게 풍성히 거하게끔 할 수 있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서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적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적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말씀 안에 잠기는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에 신명기 6장이 우리를 더욱더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도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명령이요, 규례요, 법도인 것입니다. 그의 백성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실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오로지 한 주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른 주가 있지 않습니다. 요엘 형제가 말한 것처럼 마몽, 돈이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주이십니다. 그에게 우리 온 존재를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사랑을 그분께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축복하며 형통하는가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교회는 첫사랑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체험을 볼 적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가는 것들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죠? 6절은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골로새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할 적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구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들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 강론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우리 마음 안에 인쇄하라는 것입니다. 인쇄하고 새기고 우리 마음 안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길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반복함으로 됩니다. 우리가 반복할 적에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질 때까지 그 말씀을 반복할 적에 어떻게 반복하죠? 우리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다시 한번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는 것과 또한 우리가 구호를 선포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구호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 때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군사의 사기를 세우기 위해서, 격려를 받기 위해서 전쟁하는 그러한 영을 갖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가 행진하며 그러한 구호를 선포합니다. 어느 날 앞에 적이 나타날 적에
겁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구호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권서인들과 세아피사가 매일매일 구호를 선포합니다. 구호를 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도 같은 모습으로 나갑니다. 어려움에 의해서 쉽게 패배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격려를 받고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집회 때 우리가 구호를 외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러한 종이가 있죠. 인쇄된 매일매일 우리가 잠길 수 있는 그러한 인쇄된 종이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이 인쇄된 종이를 하루 종일 갖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월요일날 아침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포르투게스를 말해야 되죠. 월요일날 말씀. 내일 아침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날 적에 나는 내 자녀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적에 나는 다시금 말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길로 갈 적에 다시 한번 읽고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들어놓을 적에 다시금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적에 또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실행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특별 집회나 어떠한 집회 때 말씀을 듣고 표면적으로 그것이 지나가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메시지의 모든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월요일이 될 적에 말씀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형제가 특별 집회 너 갔었는데 거기 교통이 어땠느냐? 말씀이 어땠느냐? 형제야 굉장히 좋았다. 너도 거기 갔어야만 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교통이 있었는지 네가 얻은 것을 좀 얘기 좀 해봐라. 나는 모르겠다. 너는 네가 직접 들어야 된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그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은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실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본인 것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반복하면서 또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서로 말하고 아니면 혼자 자신을 위해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 말한 다음에 이러한 분깃의 말씀으로 인해서 얻은 것을
서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나는 이것을 마치 죽 쓰는 모습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꿀꿀이죽. 각 형제가 한 재료를 큰 끓는 큰 그릇에다가 큰 가마솥에다가 큰 숟갈을 갖고 그것을 주걱을 갖고 집니다. 그걸 지면서 나는 이것을 얻었다 하면서 우리의 지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당신이 말한 그 말을 갖고 빛을 얻으면서 나도 이러한 것을 얻었다. 세 번째 형제가 매우 좋다. 나도 이러한 면을 내가 얻었다. 이런 느낌이 있다. 그리고 3명, 4명, 5명 이러한 교통을 한 다음에 당신은 그 음식의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이해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잠김인 것입니다. 구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메시죠.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계시록 2장 3장을 갖고 이제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오늘 나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교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이미 사대교회 오기까지 많은 메시지를 교통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5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사대교회를 갖도록 분위기가 준비됨. 우리가 읽을 성경은 계시록 2장 24절부터 29절. 왜 교회의 스토리,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실제는 이미 2000년의 여행을 해왔습니다. 교회는 많은 것을 거쳐왔는데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그러한 과거의 재산, 그것이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동차의 그 GPS에도 같습니다. 우리가 거친 그 모든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얼마가 남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거친 흑암 1000년 동안에 두아디레아 교회의 그 암흑 시대 동안
사단이 하나님 백성을 흑암 가운데 두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죠.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그 기간 동안의 특징은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한 여인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의 그러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음행을 하고 행음하고 영적인 행음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들이 이러한 교리로 성도들을 이끌었습니다. 24절에서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래서 이세벨의 가르침, 그것은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러한 깊은 우물 밑으로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세벨의 가르침 안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지난 메시지에서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황금 노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끊기지 않았습니다. 사도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노선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끊임없이 이러한 노선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순간 하나님은 필라델비아 교회를 이제 경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이기는 자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22절에서는 이세벨의 실행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다른 말로 말해서 이기는 자들은 이사벨의 실행 가운데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실행합니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다른 말로 말해서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권세를 받으셨죠? 시편 2편 기억합니까? 내가 시편 2편을 읽었을 적에 6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시온산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루시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의 아들 예수를 왕으로 시온산에 쓰게끔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퍼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고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화를 낸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국 가운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2장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구출할 적에, 구원할 적에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그의 영역에서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임금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를 대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조주와 피조물 가운데 중간 역할을 그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한 역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것이 바로 열국 가운데 사단이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선동합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고 이러한 반대 세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대합니다.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나는 결정했다. 그리스도가 내 거룩한 산 시온의 왕이 되리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단의 을 부끄럽게 함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였지만은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사단을 더욱더 부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악한 영은 예수가 육으로 온 것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선포했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구했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인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리고 주의 권능의 홀, 그는 시온으로부터 옵니다. 시온은 바로 교회의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기는 군사 안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의 홀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적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적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 잠김을 또한 반대합니다. 구호를 또한 반대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건소인회를 반대합니다. 씨앗배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엑스폴리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도구를 반대합니다. 그는 교회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니.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은 청년들이 아침 이슬처럼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새벽이 동이 틀 적에 이것은 주님의 오심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이 틀 적에 이슬이 내립니다. 우리의 그 청소년들, 사춘기 아이들, 주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나이들입니다. 집회 그들을 데려올 적에 부모, 아빠, 엄마가 집회로 그들을 데려올 적에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앞에 집회 오라고.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고 집회 오긴 오지만은 화를 내고 앉아 있습니다. 표현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잡고 친구들의 잔치로 가길 원하고 놀러 가길 원하고 세상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 나이들은 이 세상과 합하고, 그러나 갑자기 마지막 2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춘기 청년 아이들이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와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나갑니다. 청년들이 새롭게 일어나며 더 나이 먹은 청년들이 다윗의 청년들과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청년 군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적을 그분의 발등상 밑에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부의 문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들은 소피즈마, 이념을 퍼뜨리고 이러한 주님의 군사가 전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벽별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오실 것입니다. 말라기야 4장 2절, 그는 새벽별이요 올 새벽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1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이러한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이것을 깨닫죠? 새벽에 오는 것을 누가 먼저 알죠? 선지자의 말씀을 동반하는 자들이 먼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의 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은 새벽별인 그리스도가 먼저 그들 마음 안에서 떠오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새벽별은 이기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 바울이 주님에게로 떠나기 직전에 쓴 글입니다. 바울이 순교당에 주님 가기 전에 바로 전에 이러한 글을 쓰면서 그는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되 4장 8절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준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나는 이제 교회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교황의 약해짐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싸우던 그러한 담력을 가진 자들이 일어남으로써 역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나는 알비젠스, 바우덴스에 대해서 교통했습니다. 특별히 바우덴스는 베드로 바우도, 그는 기묘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토역자들을 삭슬 치르고 그 백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만 쓰여져 있었고 소수만이 라틴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복음서와 성경의 다른 책들을 가져와서 프랑코 프로벤사오, 프랑스의 한 지역의 언어로 번역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벨의 거짓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이사벨의 교훈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약간의 하나님 말씀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황이 이러한 이러한 좋은 신앙을 하는 이들을 이단의 신앙이라고 교황은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잔인함으로써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산채로 불로 튀어 죽었고 십자가를 보냄으로써 이단이라 칭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로마 그러한 체계는 바로 이러한 칼로서 그들과 로마 교황을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자를 칼로 친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말씀을 추구하고 그 안에 빛을 얻는 자들을 이단이라 말하면서 핍박했습니다.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을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황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이세벨의 가르침 안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된 성도들을 사대 때부터 이러한 은혜의 황금 노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작은 무리를 유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노선을 유지했습니다. 그날에 그 중세 때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들도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어떠한 과학과 그런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12세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만나고 믿기 시작했을 적에 사람들은 그러한 흑암으로부터 나왔고 어떠한 정신적인 억압 가운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빛을 주고 단순하게 이해하게끔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9편 130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춰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 성경이 손에 있지만은 계시가 없다면은 계속 어둠 가운데 있고 우둔한 자가 알아머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소인들이 바오덴스의 첫 번째 그 권소인들의 그 본을 쫓아서 그들은 성경을 이렇게 커피한 것을 갖고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경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성경 안에 있는 그러한 계시가 부족합니다. 그의 말씀에
계시가 비춥니다. 빛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건소인의 일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흑암으로부터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단순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건소인의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역사로 다시금 돌아와서 그러한 십자가 군이 잔인하게 핍박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십자가 군이 특히 14세기 때 강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끝내기 원했던 것입니다. 핍박을 강하게 했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십자가 군사들은 교황이 사용함으로써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십자군에 참석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왜 교황이 그들을 불렀을 적에 거기에 반응을 보였죠? 왜 모였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미신적이었고 그리고 우둔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교황이 약속하기를 십자가 군인에 참석한다면은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빚까지도 탕감을 받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특별한 자리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옥에서의 그러한 고난이 줄어들 것이고, 아니면은 연옥에서 고난도 받지 않고 하늘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이 예루살렘 아랍 사람들과 싸우며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더 이상 십자가 군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적에, 그러나 그 군사를 그가 말하는 그 이단을 향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알비젠시, 바우덴시. 그 당시에 권서인들인 것입니다. 바우덴시는. 그렇기 때문에 권서인들이 오늘날 핍박을 받는다면 과거에 그러한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긴 그러한 생명의 노선, 이것을 끝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방향 제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이라면 그것은 언젠가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면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4세기 말에 십자가의 그러한 십자군의 발데스를 향한 핍박은 13세기에 끝이 났습니다. 13세기 말에 강하게 주어졌고 14세기가 왔을 적에 바우덴시가 있었던 그 스위스의 그 땅들을 자기 있는 땅을 놔두고
알프스 산 속으로 도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스를 지나서 모라비아, 보헤미아까지 간 것입니다. 보헤미아가 어딘지 압니까? 모라비아가 어딘지 압니까? 오늘날 체코슬로바키아, 오늘날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보헤미아, 그것은 중심, 유럽 그 중간 부분에 있고, 거기 중심 도시는 프라하입니다. 모라비아는 좀 더 동쪽에 있습니다. 이러한 두 지역, 이것이 오늘날 체코슬로바키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러한 종교 계획 이전의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우덴스의 노선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보헤미아까지 그들이 왔고 모라비아까지 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독일의 많은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바우덴스의 그러한 많은 이들이 칼라브리아, 약 1370년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1594년 때까지 그들은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잔인하게 참으로 짓밟혔습니다. 바우덴스는 그러나 진리에게 순수하게 그것을 지켰습니다. 인내를 갖고 역사 가운데 참으로 견고하게 인내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 영국 사람 존 위클리, 어떤 이들은 와이클리, 어떤 이들은 위클리라고 부릅니다. 그의 중요한 일은 바로 영어로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삶에 대해서 빨리 교통할 것입니다. 그는 1324년경에 태어났고 그는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했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아주 마른 그러한 교훈 가운데 있지 않고 거룩한 성경을 밑에 있었고 그래서 그는 금세 클레이고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클레이로들이 부욕해 되는 것을 드러냈고 그리고 인둘젠시아 그것을 교황이 파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이로들이 아주 부유하게 살면서 호황찬란하게 살면서 돈을 많이 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들이 교황에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것을 반대해야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18가지 옥스퍼드에서 그것을 옥스퍼드에서 1376년 18가지를 그가 선포했습니다. 교황이 이제 1377년 그레고리오 교황이 그를 반대하는 불라가 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교황의 불라는 교황의 도장이 찍혀 있는 교회를 다스리고 정치에 관한 것, 불라라는 이름은 하나의 교황의 그러한 도장으로 하나의 그 우표로 오는 것입니다. 불라는 라틴 말로 동그랗다는 뜻입니다. 그 교황의 그 불라, 그 우표는 존 위클리를 반대해서 그런 도장이 찍힌 것입니다. 그가 말한 교황의 18 그런 선포는 틀리고 위험하다고 그 교황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는 영어로서 성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앤드레 물레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나오며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지 교황이 아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은 교회는 성경은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고 모두가 대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어야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대할 수 있는 말씀. 이것이 존 위클리의 하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그러한 잘못된 것을 봤을 적에, 이사벨의 가르침에 잘못된 것을 봤을 적에 모두가 격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에너지를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진하게끔 하는 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이 비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존 하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도 또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로서 그러한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369 후스네께서 태어났습니다. 후스네. 그것은 오늘날 체코슬로바키아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독일의 바바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헤미아 그 이름은 이앙후스, 영어로 존 허스, 스페인 말로서는 후앙 허스, 포르투게스는 주옹 후스. 그들 말로서는 이앙후스. 그는 15대 존 위클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보헤미아와 영국과의 관계가 무엇이죠? 존 위클리가 있었던 영국과 어떤 연관이 있죠? 역사에서 보헤미아 아나가 영국의 히카르도 2세와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는 하나님 말씀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 공주. 그래서 존 위클리가 쓴 것을 가까이 동반했습니다. 아나를 섬기던 그러한 자들이 보헤미아로부터 영국으로 아나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줬던 그러한 자들이 보헤미아 출신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나가 죽었을 적에 그들이 보헤미아로 돌아왔고 존 위클리의 글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지료가 프라가 대학에서 많이 읽어졌습니다. 이앙후스, 후앙후스, 존 후스, 그가 프라가 대학에서 글로 보내심을 받고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뛰어났습니다. 그러한 소피아 그 여왕이 그를 기억했고 그러한 프라가의 대학에 있는 그러한 집회 장소, 그 카펠라, 벨렌 아니면은 빵 집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거는 영적인 떡을, 빵을 백성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개혁에 참석했던 모든 자들이 역사를 통해서 있었던 그러한 모든 개혁한 자들은 그러한 그 당시에 섬겼던 클레이고 제사장이라 말하던 그러한 자들의 그 잘못된 모든 삶들, 백성들을 누르고 그러한 것은 이제 클레이고를 반대하는 그러한 그 교만과 흥청망청 사는 것과 많은 그 클레이고들이 살던 그러한 삶,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강한 세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그래서 기억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일로
그런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화를 내고 그걸 반대하고 모든 초점을 그 에너지를 잘못된 것을 드러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들에게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점을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길은 먼저 바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진리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잘못된 것에 징후를 갖게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적에 어떠한 혁명적인 일을 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실패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속한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 안에 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땅의 영역인 것입니다. 바울이 밀레드에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을 적에 이것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죠?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단은 교회를 모든 방법을 다해서 공격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시대 때에도 그러한 이리들이 형제들 가운데 들어올 것을 그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원합니다. 개인적인 유익을 원합니다. 양무리는 관심하지 않습니다. 양의 손상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적만을 관심합니다. 자기의 명성만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자기를 쫓는 무리들을 관심합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며 이러한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 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읍시다. 개혁을 하던 형제들이 잘못된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는 데에는 에너지를 적게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개혁이 강하게 역사했고 말씀을 계시하는 데 사용됐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중요한 것을 회복했습니다. 계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쓰는 에너지의 초점은 이러한 싸움, 이러한 전쟁과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의 개혁을 통해서 독일을 볼 적에 그 교황의 그 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모이죠? 교회 그 통치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로마가 중심이었는데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인도함은 무엇이죠? 교회의 실적인 삶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머리가 되시죠? 이러한 모든 것이 그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갖고 말씀 가운데 빛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 안의 통치는 잘못된 방식으로 지속됐던 것입니다. 교회 통치가 그 독일에서는 그 나라가 교회를 다스렸습니다. 두아디레아 때 로마가 모든 교회들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독일의 교회는 그 독일 나라가 교회를 다스립니다. 영국에서는 앙글리칸 에피스코파도가 다스린 것입니다. 나라의 총독이 교회 머리였습니다. 시작이 안 좋게 시작되었습니다. 기억이 되었지만은 안 좋게 시작되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말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능력을 갖고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건축합니다. 우리를 세웁니다.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형제들이여, 나는 강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는 역사의 한 부분만을 더 교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보헤미아에서 어떠한 그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후스는 인도자로서 역임을 받았고, 그 당시에 독일 계통의 헝가리아, 크로아시아, 보헤미아의 왕이 임페라들 황제였습니다. 그는 교황에게 인정받은 그러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면을 다루기 위해서 독일에서 이앙 후스가 존 허스가 말한 선포한 것을 다뤘고, 이앙 후스가 콘스탄타에 안전하게 와서 오기를 원했지만은 그러한 클레고가 말하기를 그가 이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권리가 없다. 구원받을 권리가 없다.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황제로부터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그 논쟁이 있었고, 그가 주장한 모든 것을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적에 그는 불에 태워서 그러한 황제가 불에 태워 죽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415년 그러한 장작을 쌓고 불을 태움으로써 화형을 받고 1415년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는 죽었고, 콘스탄사 알레망에서 죽었고, 오늘날 프라가 중심에 그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 제로니모 프라가, 그도 콘스탄사에서 동일하게 판단을 했고, 그 또한 그 다음에 1417년에 화형을 또한 당했습니다. 후스의 죽음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말할 시간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분열됐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한 부분이 1451년 모라비아 쪽에 가서 그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프라가 백성들, 거기에 그 귀인들도, 높은 이들도 그러한 이민에 동참을 했고, 모라비아는 그 오늘날 체코 동편 쪽에 속했는데, 내가 이러한 그룹의 형제들, 그러한 형제들이 만든 이름이 형제회라는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형제사랑, 형제회. 그들이 오늘날 형제회의 근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 후에 형제가 생겼습니다. 3년 동안 평강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와도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강한 부담이 있었고 그들은 빨리 확산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지역에서 로마에서의 그 교황과 그런 제사장들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또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이단이라고 판정을 했고 또 핍박이 잔인하게 핍박이 있었고 그러나 그때는 그들이 무기로 이걸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 많은 시험을 거쳤습니다. 재산을 빼앗겼고 집에서 쫓겨났고 겨울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잡혀갔고 보헤미아 감옥에 잡혔습니다. 특별히 프라하에서 거기에 형제회라는 그러한 형제들이 가득 찼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잔인한 고문들을 당했고 이것이 20년 동안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1471년에 약간의 풀림이 있었고 그 집을 놔두고 보헤미아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인 것들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그들이 나눈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사람의 구원받는 것이고 근본적인 게 아닌 것은 외부적인 것, 어떠한 습관, 예배 보는 방식,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또한 습관, 앤드레 밀레의 말을 내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이러한 분위기는 사람이 역사하는데 분위기를 줬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교회 안에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어떤 것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간의 작은 실수를 할지라도 내일 이것이 큰 문제로 발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라비에서 쫓겨난 자들이 헝가리와 몰다비아로 흩어졌습니다. (1470년) 그들은 공개적으로 보헤미아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번역은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다음 메시지 때 우리는 그 인쇄 그리고 종이가 종이를 만들게 된 것, 이것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큰 도움을 가져왔습니다.
형제와 바오딘스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세기 때 베드로 바오도가 리온으로부터 쫓겨났을 적에, 도망갔을 적에 많은 핍박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 바오도는 보헤미아로 도주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20년 동안 보헤미아에서 성공적으로 역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14세기 때 때에는 베드로 바오도는 쫓는 무리가 80만이나 됐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 지체는 몸 안에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인간, 종교 단체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형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떠한 법칙을 만들고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교회 역사함은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서 이 빛 가운데 바울이 말할 적에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이 몸이 역사를 하죠?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은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체들은 서로 동역함으로써 몸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죠? 첫 번째 주어진 은사,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러나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에 말하는 신언, 그것은 예언, 미래를 말하는 예언을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회복력의 성경을 볼 적에 거기에 그 설명, 여기 말하는 신언,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인 영감을 받고 말하는 신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또 14장에서 몸을 말할 적에 모두가 서로 차례차례 신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것을 갖고 교회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할 수 있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신원하는 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이 신원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에 의해서 신원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은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기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8절에서는 권유하는 자면, 그래서 신원이 있고 가르치는 것이 있고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신원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계시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 오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한 명, 두 명, 세 명에게, 여러 명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볼 적에 하나님은 계시를,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의 종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종들은 교회의 인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를 이러한 그 인도자들이 각 교회에서 신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인스피레이션,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러한 인도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많은 혼돈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교회 안에는 혼돈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방향 제시가 있습니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몸을 그분의 원하는 대로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이 나를 둔 그러한 지체 그 안에서 열심히 역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건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 교회를 건축하는 권위,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능력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큰 자가 경영을 잘하고 모든 걸 주관하고, 아닙니다. 모든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형제들이여,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이 하나님을 돕기 원할 적마다 2세기 때 사도들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직접 하나님의 신원을 하기 위해서 받는 계시가 있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은 뭔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독을 우리가 만들어서 회의를 함으로써 교회 방향 지시를 만들자.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미련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로 돌아와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마치 이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누가 방향 제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그 성격이 강한 그런 자가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함은 온 땅 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말씀을 공격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아밀 형제에 말하기 원합니다. 형제님은 이 구절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많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조심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단은 의문을 두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적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적에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콜롬비아 교회의 축복의 원인인 것입니다. 형제들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눈 팔게 하며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을 그는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말씀의 계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싸움과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가 말씀으로 충만케 되며 말씀 안에 잠기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게끔 하며 그는 모든 지체를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은 그의 몸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몸의 머리로서 그는 그의 교회를 사랑 가운데서 건축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사랑의 천을 짜고 있으십니다. 그는 유일하게 능력 있는 자로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연결시키십니다. 이 교회, 연결된 교회, 건축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